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성도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찬양팀으로 세우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여 충만케 하시사오니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즐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주만 바라보자는 믿음을 절대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위에 있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난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감리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지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크게 여겨주셔서 오늘 주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는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요다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들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세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을 두루 나이 삼고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하며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헤아려 보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은 헤아려 본 것 다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내놓게 오직 하나님 큰 사랑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사랑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푹 빠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물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한 도와도 그 사랑에 물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푹 빠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그의 모든 것 상상을 보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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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만으로도 알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헤아려고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고 왔던 우리들의 부족함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 일하는 거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주인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 아버지 안다고 해도 조금밖에 내 정도의 실력밖에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로 만나는 그 크신 사랑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푹 젖어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물들기 원합니다. 주여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오직 성령의 감동과 마시고 말려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물드는 자리 잠긴 자리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방패로 왕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 벌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래와 내 목에 큰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내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존경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위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째장이니 이로써 내가 자녀고 땅에서 찬송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어오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는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었지만 그 주를 의지하며 이리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신뢰한다 말하지만 실상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걱정과 근심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이 믿음 없음을 아버지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신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사옵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와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멈춘 이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양이 멈춘 이들에게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이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난 지혜로 더욱 성결하고 더욱 간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정말 마음을 언니도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대로 참으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말마다 이기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그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 앞에 왔사온데 아버지 오늘도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냥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가정의 날을 5월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정말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아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그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이 나라가 아버지 온 세상이 주의 나라로 확장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믿음의 장수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주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자리에 세우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거나 찬양하시거나 목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아픈 어깨도 속히 회복되게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종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우리 아버지와 그들에게 맡겨진 주의 양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그 아버지 종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그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교회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래야 해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계가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장악한다 하여도 저희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바라는 삶으로 그것을 넉넉히 아버지를 이기고 나아가고 그 정말 어둠이 빛으로 아버지 밝아지는 일에 저희가 또 귀하게 교회마다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각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어디든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또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도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아버지와 신부로서 성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 준비하는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또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어머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밝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밝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님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냥을 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은 십자가 뒤에 감주시고 어머니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킨 날입니다. Mother's Day. 돈을 아낌없이 쓰는 날. 어머니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는 돈을 아껴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좌우지간 모자라면 빌려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월간 시간표에 어머니 날이 둘째 주일인데 목사님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틀린 거라면 바로 고칠 줄 알아야 돼요. 틀린 걸 알면 바로 고쳐야 돼요. 근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안 고칩니다. 내가 맞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즉시 고쳤습니다. 미안하다고 즉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날은 내가 첫째 주일이라서 어머니 주일이 아니고 둘째 주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화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머니 주일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을 미리 제가 다 내놓지 않습니까? 내놨는데 그 전화해주는 거는 그렇지. 사실은 뭐 어머니 주일 그래도 제가 어저께까지도 뭘 준비했다가 오늘이 어머니 주일 하면 하나님도 신경 다 꺼주셔요. 그래도 그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활력소가 생겨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지? 밥을 잘 먹으면 내가 활기가 있을까? 뭐 내가 취미생활을 잘하면 활력소가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쳤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축축축 처질 때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힘이 없냐고, 왜 처져 있냐 그래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다 지쳤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활력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 일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활성화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활성화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다릅니다. 믿음생활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의 활성화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도 피곤치 않아야 됩니다. 일을 해도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즐거워야 되고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오면 그냥 끝나고 갈 때만 되면 내가 다음 주날 꼭 안 오리라. 내가 다음 주날 꼭 안 오리라. 뭐 이렇게 하고 오늘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예배당에 가서 힘을 얻은 게 없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기운 축 빠졌지 찬양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찬양할 때 기운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건 과가 어느 과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가 어느 과에 있는가. 그래서 찬양할 때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의 백성들만이 하는 거거든요. 찬양할 때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예배할 때 하나의 백성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도 일어나지 못하고 찬양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못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느 과에 속해 있는가? 어느 과에 속해 있는가?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당신은 뭐 귀신과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어느 과에 속해 있는가? 그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과 이 두 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에 속해 있었다 그러면 오늘도 오면서 은혜가 되고 사모하는 거야. 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은요, 주일날만 되면, 아니 토요일만 되면요, 야, 내일은 예배당 가는 날이구나. 가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가 이쪽 다른 과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안 갈까? 찾아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가 하나님 과가 아닌 사람들은 예배를 못 가도록 하는 그 과에 속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가서 맞아, 그래서 못 가야 돼, 그래서 못 가야 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묻는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너 입 벌리면 알지? 입 벌리면 알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활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활력소가 생겨져야 됩니다. 그 활성화와 활력소는 남이 와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남이 와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7번 넘으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은요,
이 주일 예배를 들어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어떤 분은 나 벌써 일어나 있어요. 벌써 일어나 있는데 뭘 또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어나 있으면 아멘. 내가 일어나 있는 분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직 못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보면서 그렇죠. 오늘 예배를 좀 일어나야지.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제체백 찬송할 때 누굴 오직 주만 바라보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면 하나님하고 눈이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도요, 사람이 눈이 맞으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눈이 맞으면 전기가, 불꽃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불꽃은 은혜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불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불륜이라고 해요. 불륜. 비정상적인 불꽃은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눈이 맞아 번쩍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근데 죄하고 눈이 딱 맞아 번쩍했다. 이건 불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과 눈길이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길이 맞아야 내 눈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고 살아가고 소망을 얻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세 줄이 있는데 저 줄이 제일 조금인데 어느 줄이 제일 크게 하지 한번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활성화되는 것은요, 소리를 통해서 시작돼요. 소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리가 안 나면 가만히 있으면요, 100사람 갖다 놔도 거기는 장례식장이에요. 100사람 갖다 놔도 거기는 죽은 공동체예요. 에스겔에게 너는 지금 뭘 봤느냐? 에스겔을 골짜기를 인도하고 뭘 보게 합니까? 에스겔아 너 지금 뭘 보느냐? 다 죽은 뼈 골짜기 보고 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살아있어요. 교회 와서요, 숨도 쉬고요, 잠도 자고 다 합니다. 살아있어요. 성경이 육체에 관한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환상은 전부 다 죽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에스겔아 너희 뼈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만 아시죠? 너 그 뼈들이라고 뭐라고 말할까요? 다 붙으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뼈가 다 붙으라니까 와서 다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분대가 됐잖아요. 근데 저기 움직이기가 활용이 기가 강하잖아요. 이거 뼈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물론 하나님가 너 생기가 들어가는 명령해라. 그때 뭐 생기가 들어가는 명령에 들어가면 뭐가 돼? 큰 군대가 되었다고 않습니까? 우리 그걸 보면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꿈을 발견하는 겁니다. 소원을 발견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마른 뼈다귀 만도 못한 우리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명령하게 하신다. 뼈들아 다 모여라. 그들을 살려내라. 생기가 들어가게 해라.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가 되길 원하시면 하면 당신 되면 나는 뭐 뒤에서 그림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을 거야.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죄송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큰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군인에게는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여인들이 나오지만요, 어머니로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의 몇 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 신학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의 어머니 마리아, 이 어머니 이렇게 몇몇 어머니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런 어머니를 만나면서 어머니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머니란 인물은 유한합니다. 어머니란 인물은 뭐 기로에 70한 거나 80, 뭐 유한해요. 근데 어머니란 단어는 무한합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무한합니다. 모든 여인이 다 어머니가 된다면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여인이 다 어머니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근데 다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못 돼서 아픈 가슴을 부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젊은 남녀들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머니 날에 이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한번 권사님 한번 읽어봐. 시작. 어머니가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달라고 가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입니다. 한국말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달라고 가져오라. 아, 이거 잠깐만 좀 이게 문장이 돼요? 문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가져오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이 되도록 읽어볼게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맡기라고 해서 내게 돌리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들에게는 아들이 약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어머니의 말을 듣는 야곱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것만 하면 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진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엄마 책임 좀 져주세요. 이 말은 요 앞에 읽어보면 나와요. 형은 이게 털도 많고 목소리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축복을 사고 저주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보면 이렇게 가만히 오버랩을 시켜보세요. 그럼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의 사건이 십자가 예수에서 나왔을 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십자가 져달라고 말해보지 않아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저주받으려 했고 죄로 말면 죽으려 했고 거짓말 시켰고 사기했고 온갖 죄 속에 살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놓고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머니가 많이 있지만 그 어머니를 둘로 딱 나눠보겠습니다. 둘로 어머니를 몇으로 나눈다고요? 둘로 나눕니다. 한 어머니는 지혜로운 어머니, 한 어머님은 지혜가 좀 부족한 어머니.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을까요? 둘 정신이 번쩍 들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브잖아요. 이브면 이 아들들을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겠죠?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이분은 지혜로운 어머니였는가 지혜가 부족한 어머니였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들 둘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여기서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전통적으로 뭐 피가 없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히브리서 기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인 믿음 없이 이 농산물로 들여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믿음 없이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받고 안 받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낯빛이 변하는 겁니다.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낯빛이 변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낯빛이 변한 가인을 엄마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잘 생각했어요. 엄마가 자녀들의 얼굴을 바로 안 봤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자녀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어머니에서 자녀들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가인이 그런 마음 갖고 품고 있는 그 얼굴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 아벨을 피시켰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벨이. 지혜롭지 못했던 어머니를 통하여 아들이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예요.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꾸미기 바빠요. 자기 꾸미기 바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자기 꾸미기 바빠요. 자기 꾸미기 바빠요. 남편의 얼굴과 자녀들의 얼굴을 주목해 봤더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얼굴에 뭐가 끼었을 때, 어둠이 끼었을 때 지혜로운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또 리브가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누구의 부인이죠? 이삭의 부인이잖아요. 이삭의 부인. 너무 아는 게 많고 머리가 아프네. 이삭의 부인이죠. 근데 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근데 40살에 그 엄마가 죽고 사라가 죽고 그 죽은 것을 위로할 겸해서 결혼했다는 40살에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 창세기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잉태하지 못하더라. 데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잉태한 줄 알았는데 잉태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들으신지라. 들었다는 겁니다. 들어서 이 여인의 태 속에 잉태케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태 속에 몇 명이 잉태했습니까? 둘이 잉태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잉태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아들인지도 몰라요. 지금 같으면 다 검사해가지고 아들이냐 딸이냐 당신 며느리는 아들이냐 당신 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시험만 하기도 없고 미리 검사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리브가는 벌써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어가다 보니까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싸우고 있는 거 안에서, 여러분 그 아이를 베고 아이가 태서 논다 그러지 싸운다 그래요? 그때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으면 여호와께 물어갔대요. 이게 놀랄만한 얘기 아닙니까? 물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을 보면서 뱃속에 있는 일도 물어갔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일은 왜 안 묻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들은 뱃속에 있는 일도 물어갔는데,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혜로운 어머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민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국민, 두 민족이니까 싸움하는 게 되게 힘들었겠죠. 그리고 태어났더니 쌍태가 있더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을 쭉 보자고요. 에서는 들사람이 됐습니다. 들사람이 됐다고는 바깥에 활동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엄마 치마 폭에 나서도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눈이 맑고 어두워서 기운이 나서 너 이거 축복해주고,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축복을 해주겠다. 네가 가서 짐승 잡아와서 별식을 해갖고 오면 내가 먹고 축복해주겠다. 이거를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어머니의 지혜가 나옵니다. 집에 있던 야곱을 빨리빨리 오라고 불렀었다고. 우리 자초지종주 얘기가, 어머니 그럼 복은 거기서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저주받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야곱은 이미 형이 들판에서 막 사냥하고 와서 배고플 때 엄마가 팥죽을 끄다가, 팥죽을 뭐에 팔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갖고 팥죽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이 에서는 파는 거예요. 그 에서는 지금 두 번 계속 동생하고 뭐만 하기만 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얼마나 속상했어요, 동생한테 싹 지니까. 그런데 이 축복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 잡으러 나가고 엄마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다 해갖고 음식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가 뭐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또 기가 막히잖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다 순적하게 만나서 짐승을 잡아오게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온통 다 뭐예요? 온통 다 거짓말로 점쳐되는 거예요. 지금도 온통 다 거짓말로 점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점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은 큰 자가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머리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내가 사실로 보느냐, 진실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섭리로 보느냐, 이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사실이에요. 부활하셨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 믿음, 사실로 받아들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아들이, 막내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서가 들어옵니다. 헐떡거리며, 아버님 내가 드디어 잡아서 와봤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너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둥둥둥둥하지만 내가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 아버지 그 많은 축복이 교회에 없으니까 내가 네 동생에 다 빌어줬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들 사람이 될 것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고, 그런 얘기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이 억울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저거 죽여버릴 거야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억울한 건데 당사자는 억울한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억울해. 저 사람이 뭐 한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데 뭘 억울하냐면, 목사님 백사람 편들어요! 이렇게 막 그래요. 편드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걸 받는 거고, 억울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면요. 근데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억울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다니 얼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동생도 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리브가 엄마가 그
에서의 얼굴을 봤어요. 에서의 얼굴을 보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서를 피난시켜요. 놔두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걸 할 줄 아는 거예요. 피신시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성도들의 얼굴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얼굴을 살피고 이 사람의 얼굴이 이러네 아주 은혜가 충만해 보입니다. 그런 분 가만 내려둬도 돼요. 근데 얼굴이 조금 보니까 좀 이렇게 어디 아파요? 아프면 나 좀 아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밖에 약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그래 내가 저녁 한번 사줘. 저녁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에요? 얼굴빛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 피난시키는 거예요. 피난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얼굴빛은 지금 이 사람이 마귀의 쪽으로 잡혀갈 상황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억울하고 속상해서 낯빛이 변해 있다고요. 그럴 때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지혜가 있는 목회자는, 지혜가 있는 어머니는 피신시키는 겁니다. 피신시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만약에 피신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거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리브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수완을 잔포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몇 살까지 산다 그래요? 네? 130까지 산다 그랬다가 130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뭔지 안 되겠어서 한 120까지 줄였는데요. 성경에 120까지 살게 돼 있어, 사람이. 120까지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밖에 없었고 안 되겠다 해서 100 줄였거든요. 근데 내가 80밖에 못 살았다. 그럼 40년 어디 간 겁니까? 이게 뺏겼다. 이게 잔포자에게 뺏긴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수명껏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아프다 할 때 주인 목사님, 아유, 몸이 주인 잘못 만나서 그런다. 아니, 주인 잘 만나서 그래. 난 아프면 쉬는 게 아니고 아프면 자꾸 움직여야 한다고 난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몸도 이거 얼마나 힘들을까. 난 안 힘들어요. 생각이 갖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쉬어야 한다 그래요. 물론 쉬어야 낫지요. 근데 가만히 쉬면 좋지만 나는 움직이면서 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정상적인 보통 사람이 바라보는 건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통해서.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하는 리브가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리브가를 희생자로 쓴 것입니다. 어머니를 희생자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 13절이요. 13절이요. 그가 가서 끌어다가 아니 13절 선생님. 조금 전에 했던 거, 앞에 거. 네, 여기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 내게 이르니 내가 내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를 올리는 게 엄마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만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복만 받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다고는 다른 말로 난 지혜롭지 못한 신앙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야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머니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 야단 맞을 때 누가 가서 맞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 알고 이놈 새끼 이 형복을 이미 다 축복해주고 두고 뺏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나고 뺏지 못하자고 막 야단칠 때 어머니가 잠깐만, 하나님이 오래전에 둘을 잉태하고 내 속에 싸울 때 내가 여호와께 무섭다. 그때 이렇게 쭉 하면 야곱이 어떡하고 이삭이 어떡하겠습니까? 이겁니다. 예수께서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신앙인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종은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11시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11시에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하나님과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모여요. 근데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저 그때는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책임지겠다는 존재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애들이 잘못하니까 아유 다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어머니 잘못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 했습니다. 그 아이고 이거 할머니 책임 아니야? 얘가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가 자기 책임이라고 한다. 우리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책임이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우린 그 몫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33년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인물은 유한하지만 그 이름은 영원하다고 하듯이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33년은 유한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어떻게 인자가 오는 것은 섬기를 하려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만드는 대성물로 주류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오는 희생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요, 어미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어미가 없는 수가 죽는 겁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어미가 없어도 우리 살아요. 그래서 모진 세월 살아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요, 어머니는 어떤 존재인가? 어머니는 그 일에 무조건 희생이 들어요. 무조건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희생은 아가페 사랑 같습니다. 아가페 사랑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인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시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똑같은 사랑이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그냥 사랑하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사랑입니다. 예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태면장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모였지 멀지 그러면 힘이 없어요. 이게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섭리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 쓰임받지만 그냥 섭리는 일반적인 이야기야라고 지나가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아서 견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할 때 그러죠. 탁구 시합이나 할 때 견뎌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이게 어려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많은데 그런 소리 왜 하냐고. 교회
받고 적은 게 아니에요. 당신 속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 당신 속에. 당신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은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어머니가 이날에 너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니? 너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그 믿음으로 들어온 것이 내게 아멘 되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를 희생하는 데 나를 세워놓으셨군요. 근데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희생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자리가 되면 어떻게든 피하고 남을 갖다 놓으려고 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고난당할 즈음에 하나님 의인은 악인을 대신 갖다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어머니 주를 만나면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는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웠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식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었고 자식의 얼굴빛을 살폈기에 결국 아들을 피난시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 기도하는 사람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도들의 얼굴을 살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피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목적이 뭡니까? 음식점 데려가고 뭐 놀이터 데려가고 뭐 공원 가고 그게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목적은요, 낯빛이 어두워진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를 십자가 밑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오늘 시대에 그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런 어머니가 이 야곱을 살려낼 수 있었듯이 하와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살인사건을 만들어내는 축제의 가정을 만들어내는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마귀의 종들하고 그들을 십자가로 피신시키는데 앞장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보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뭐라고 지혜가 부족한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일을 잘 처리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그 사람을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남들 당기러 간다면 하나님 내게 지혜로 아들들을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해야 됩니다. 딸을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편을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그냥 건물교회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십자가 밑으로 이끌수록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지혜로운 성도를 출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어머니란 존재는 유한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어서 모든 사람 십자가 밑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저는 그게 오직 산삼을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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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리브하는 야곱에게 너의 젖을 내게로 돌리리니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아무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아버지 상관이 없지만은 아버지 너의 젖을 내게 돌리는
존재는 유한하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3년은 유한했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어머니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로운 것은 아버지 낯빛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가고 있고 아버지 마귀에 의하여 끌려갈 때 그들을 십자가로 피하게 만드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오니 하나님 오늘 그 길에 쓰임받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활동성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시대를 구별하여서 감사임금으로 주정금으로 주일금으로 선교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 바친 것이 생각이 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생활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눌러 넘치도록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 드리며 참여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동행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드림의 현장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고요. 우리 새벽에 사모님 나오면 권사님들이 또 우리 최고령 되시는 안국장이랑 김은옥 권사님이 이렇게 카네이션을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카네이션을 만들 때 손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손으로 카네이션을 만든 여러분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지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5월달을 시작하면서 식어진 열정이 전도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불기 일어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미주 5개 주, 미주 5개 주인데요. 5개 주, 5개 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사만점에서 그 체육대회를 합니다. 버지니아에서.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5시에 하는 일을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5시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총회가 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8시 반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여기 오면 2시쯤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하고 그냥 아침에 카톡으로만 대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 영상이 안 나오면 왜 영상 안 나오냐고 그러지 마시고 매일 영상이 나올까 말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난 가서 어깨가 아프고 이번에는 심판만 해요. 선수를 못하고 심판만 해요. 덜 피곤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일어서 하실 거를 할 거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예배를 참석해 주신 주여 원장님 계신 여러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지난 주간 동안 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동안 쭉 기도했죠. 근데 지난 한 주간에는 그냥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서 저는 8시 반에 가야 되는 만난 줄 알았어요. 8시 반에 가니까 참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가고 있었는데 사모가 왜 8시 반에 가냐? 6시 반에 가서 만나는데 어떻게 6시 반에 가야 되나? 그래서 또 가서 장로님과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장로님도 참 은혜를 그동안 많이 사모하셨고 좀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해서 장로님도 제 부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이 6월 축제 주일날 6교회 앞에 주일날 찬양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나가야 돼요. 행복이라는 찬송을 부를 겁니다. 끝나자마자 행복을 한번 우리 관장은 좀 대장이랑 행복을 좀 연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이 너무 낮아서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뭐 조를 바꿔서 한다. 안미경 목사님이 조를 바꿔서 한다는데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가 연습해서 한번 그 행복이라고 한 거에서 이 볼티모어 메리드라고 행복한 동네로 행복한 주로 만들어가지고 쓰였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서 연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오늘 점심은요 김명 집사님이 김명 권사님 죄송해요. 김명 권사님이 그 점심을 준비해 오셨는데 특별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려가 보시고요. 20명분을 준비해 오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20명분을 다 잡수시고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일할 찬송가 577장 찬양합니다. 나오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사랑 하나님의 경배하신 어머니의 그 사랑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고 어머니라는 기억하며 슬기로운 어머니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그때 역사하시니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되어서 자녀들의 남편의 식구들의 성도들의 얼굴빛을 살피며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하여 쓰리바퀴를 다짐하고 터지는 성도를 신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걸어다니며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여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